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먼지 같은 인생을 보석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배부른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신앙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정결 논쟁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한 것이 논쟁의 발단입니다. 지금도 중근동과 남아시아 여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하듯 당시 유대인들도 음식을 손으로 먹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푼이나 젓가락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유대교 지도자, 본문에는 곧 장로라고 부르는 이들이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손에 묻은 부정한 것을 입에 넣어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할까 봐 자기들이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손에 묻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손을 씻어야 한다.
법을 만든 것이죠. 이 법을 자신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들은 이 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이들을 죄인으로 비난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레이더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 몇이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율법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가난한 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꾸지람을 냈습니까? 첫째,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율법을 왜곡하였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당시에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미 알고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신들을 의롭게 해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정신을 망각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둘째, 그렇기에 그들은 율법 준수를 근거로 자신들을 의롭다 주장하고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이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율법 조항을 우상으로 삼아 자신들이 부가적인 조항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의적으로 만든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할 뿐 아니라 그 법을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과 자유를 위해 주신 율법을 사용하여 그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구속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모두 빼앗아 버리고 경직되고 두려운 대상으로 율법을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무엇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전락시켜 버리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과 이웃을 더욱더 법으로 얽어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기쁨 대신 긴장이 가득합니다. 사랑 대신 비난이 가득합니다. 긍휼 대신 정죄가 가득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사람을 복음이 아닌 종교로 얽어매어 숨이 막히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참 복음,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화된 기독교를 경험하고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교회는 숨이 막힌다며 떠나가지요. 이것이 율법화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방법입니다. 복음 위에 선 교회는 기쁨과 자유가 흘러넘치는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기쁨의 공동체, 자유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지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온 힘이 바로 이 공동체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가능케 한 비밀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율법화된 교회, 경직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 자유를 주시는 이 기쁜 소식으로 선 교회, 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교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요, 또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복음 위에 선 교회, 기쁨과 자유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정죄를 벗어버리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 충만한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 한글 학교가 잘 준비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한민족의 말과 정신을 잘 전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